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뭐 다른 거 같아요? 똑같은 거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 말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요. 제가 책 쓴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족에서 내가 가르쳤더니 야, 그런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은혜 받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배가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진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덩이 해먹어봐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육체는 식물을 먹어야죠.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거든요. 그 창세기 그 2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로서 영이 됐다.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또 2장 19절에 보면 짐승은요 영이 없습니다. 흙으로 각 짐승을 만드시고 그를 끄시에요. 사람만 흙으로 사람을 치고 코에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됐더라. 짐승과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보면 18절에 짐승과 사람이 이 땅에 호흡하며 사는 건 일반이다. 같다는 겁니다. 먹고 호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끝나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혼은 위에서 왔기 때문에 영혼이 위로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는 식물을 먹어야 되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육체가 힘들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육체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소도 해야 되고 기도 생활과 말씀을 보는 건 뭐냐? 내 영혼을 위해서는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만 할 것이냐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래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모르니까 세상의 사회생활만 하면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나 우린 영혼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회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2배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편히 좀 쉬고 싶어도 왜 일주일 내내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일했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양식을 취하지 못했잖아요. 그래 오늘 하루라도 내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오직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육이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냐. 내 말이 영이야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만이 영혼에. 그래서 교회에서요 교훈만 가르치고요 지식 가르치고 세상 얘기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어디로 들어가냐? 혼에 들어갑니다. 육신의 양식은 식물이고 혼의 양식은 그 지식이고 교훈이죠.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의 양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주의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것은요 일주일 내내 육의 양식만 잡수셨기 때문에 오늘 영의 양식을 잡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예수 믿는 목적이 영혼 때문이거든요. 영혼. 그래 천하를 얻어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리 많은 제사를 벌어도요 영혼 지옥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하셔서 영혼 구원받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지인지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육신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신앙의 가장 기초요 원초적인 게 우리의 믿음이요 구원에 대한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또 소망은 뭐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다시 재림할 때에 그의 붙은 자라 그까지 믿음 안에 지키고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주님 오실 때 부활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 그까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소망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음, 소망,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 생활은 뭐냐? 주님이 핏값으로 주신 사신 영혼들, 주님이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생활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주일 지키고 기도 생활하고 또 성경 보고 내 영혼에 유익한 건 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지요. 그러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하는 이 교회 생활이 바로 우리 그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그 일들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오늘 잘 구분하셔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위치해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교회 생활도 하는가 하고 잘 여러분이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울 그 선생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면서 목숨을 내나가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은혜 받은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사랑받는 걸로만 멈추지 말고 나누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골로새서 1장의 그 24절부터 말합니다. 교회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고난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보죠.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시고 대성물로 주시러 오신 영혼 살리러 오신 그 고난, 그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담당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그런데 이건 교회 생활은 희생입니다. 희생은 사랑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내 것만 알았죠. 이거 다 저거 다 부모가 힘들어하고 물질로 어려운 것도 이해 안 합니다. 안 사주면 떼습니다. 뭐 노스페이스 이거 뭐 70만 원짜리 옷 사달라지 않나, 신발 말에 몇십만 원짜리. 야, 정말 부모 사정 전혀 내 것만 알아요. 그러나 부모는 없는 돈에 아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땐 몰라다 자기가 장성해져 자고 아이 낳고 자식 키우다 보면 그때서 야, 부모 심정 알아.
내가 먹고 싶은 건 못 먹으면서 자식을 죽이는 희생하게 되거든요. 내 것만 알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희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생선 하나 구면은 나는 생선을 나 별로 안 좋아해, 니들이나 먹으라면서 몸뚱아리 다 주고 엄마는 머리만 먹습니다. 어두일미라 그래갖고 머리만 먹어. 왜 몸뚱아리 안 좋겠습니까? 다 먹을 줄 알죠. 왜? 하나라도 자식에게 더 주려고. 나는 안 먹더라도 자식에게 주려는 희생,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뭐냐?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장성한 자의 몫입니다. 그래, 그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뭐 이런 노래가 있어. 그러니까 짜장면 왜 싫어요? 먹을 줄 알죠. 잘해도 많으면은 나도 먹고 너도 먹지만은 없는 돈에 한 그릇 싸니까 너나 먹어라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희생은 바로 사랑에 이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줄인데, 믿음, 소망, 신앙생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희생이요,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제일이다. 주님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전하겠느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면 희생하면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자,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정말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정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3번 태창에 맞고 깊은 옥에 갇힙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잠 못 잠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더 애타는 건 뭐냐?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워놓던 교회가 외적에 아니면 그냥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에 무너지지 않을까, 교회에 대한 걱정입니다. 또 그 성도들을 정말 실족하지 않고 영원히 실족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것이지,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잠 못 자고 추위와 금지림에 매맞은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애쓴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고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기니까 26절부터만 보죠. 26절부터만. 고린도후서 11장 26절부터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를 위해서 영혼 실족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타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아니면 그렇게 자기 영혼이 아니라 남의 영혼을 위해서 애타며 교회를 위해서 애탈 수 있습니까? 장성한 자의 몫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요, 영혼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그게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요 면류관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하고 주일 성수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 하는 것마다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러나 내 영혼의 영광이요 상급받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 영혼 돌아보시고 정말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애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과연 내 안에 주여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그래 바울은 정말 그 내가 영혼을 위해서 그 뜨거운 심정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있게 정말 영혼들만큼은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게 내 영광이요 면류관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찌하든지 내가 잡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활의 상을 받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노라. 교회 생활이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상급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실족하고 시험당하고 상처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그냥 예배자리에 드렸다가 나가고 교회 드리고 가고 하면 되는데, 교회 생활은 성도들하고 모여야 되고 목장도 모여야 되고 또 교회 무슨 일 있으면 행사도 해야 되고 영혼 돌아봐야 되고 성전도 돌아보고 구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다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시험도 듭니다. 또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내가 그냥 교회 생활 안 해지 신앙생활을 할 거야. 홀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혼자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회복되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고 자원하는 10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것이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상급,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히브리서 10장의 35절부터 말하잖아요. 너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더 큰 그 영광과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업도 다 포기해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마느냐.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니 약속하실 리가 오시리니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말고 구원에 이르게 힘써라 하고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 있고 정말 어려움 당해서 물러갔다면 다시 회복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시험 드는 자가 많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위로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이기길 바랍니다. 저도 평신도 때요 집사 때 저는 결혼할 때쯤 돼서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고 병 낫고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니까 뭔가 교회 정말 그 봉사하고 좀 이렇게 뭐 일을 좀 하고 싶어서 뭐 할까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죠. 교회 생활 해본 적도 없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차량 그 당시 제가 봉고차가 하나 있어가지고 사업하면서 봉고차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캐겠다. 그땐 차가 굉장히 귀할 때니까 3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봉고차로 금요일 날 다 돕니다. 그러니까 일찍 남들보다 3, 40분 일찍 다 돌아가지고 예배 끝나. 그리고 다 태워가 집에 동네 구석구석 다 모셔다 드리고 오면 보통 3, 40분 1시간 늦게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깊게 봉사했어. 왜? 은혜 받은 게 있고 그것밖에 내가 할 게 없어서. 그런데 봉사하는 건 괜찮은데 애들까지 태어나서 애가 끄물고 자꾸 의자에 다 붙여놨네. 아침에 보니까 안 떨어져. 밟고 그냥 의자 시트에 막 밟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시험 들 뻔했다니까. 봉사다와 시험 들어. 왜? 나만 신앙사람은 괜찮은데 봉사다 보니까 신앙이 시험 들을 일이 생기더란 얘기예요. 또 그리고 예수 믿은 지 3, 4년 되고 하니까 집사를 주고 지구장을 주더라고요. 지구장이 되니까 나도 3, 4년밖에 신앙생활 못했는데 지구장 때 또 직분까지 있으니까 구역예배, 예전에는 남자들 보통 목요일 날 8시 반에 다 모여서 구역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다 나오라고 전화합니다. 나오라고 이제 전화하죠. 나도 직장생활하다 오면 지친 몸에 그래도 직분 때문에 또 다 전화해서 구역예배 모이라고 전화합니다. 전화 딱 하면 아주 다 들려. 없다 그래. 아주 다 들립니다. 소리를 안 해.
해도 다들 얼마나 내가 상처를 입겠어요. 모이는데 지금 안 모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야, 그래서 지금 목사장님들 시혜가 안 모이면 얼마나 속상을 알거든요. 나도 그랬어. 근데 그게 시험 들면은 내가 지는 거예요. 이기니까 지구장에서 조구장 시켜주시더라고. 그리고 끝까지 사람 보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목사까지 인도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에다가 말하잖아요. 너희들아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세마포스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너희가 이제 너희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히리라. 다 이기는 자입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교회 생활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영광이요 멸류관이요 그것이 상급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시험 들어오니까 가서 도태돼 버리거든요. 이기고 나가야 영광이요 멸류관이요 보좌에 앉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교회 생활에서 이기고 나갈 때 믿음이 성장되고요, 신앙이 다듬어지고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별제니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어떤 시련과 될 때 이길 때 다듬어지고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 이길 때 내 믿음도 또 소망도 자라게 되고 커지는 것이거든요. 왜 믿음이 안 자라지? 왜 내가 믿음이 안 자라지? 교회 생활하면서 부딪히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6절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믿음이 달라고. 주님의 제자들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주셔서 그때 예수께서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긴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을 더하려면은 순종하라는 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주인이 그 종에게 야 밭에 가서 일해라. 밭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땡볕에 일하고 옵니다. 근데 잘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들어왔으면 이제 내게 밥상 차려라. 밥상을 또 차려라. 또 같이 먹자는 소리 하나도 안 해요. 이제 다 먹었으니 쳐라. 그럴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요 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믿음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은 밥도 안 주고 일 시킨다고 휙휙 튀어나갈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금방 포기해버리니까 성장이 안 돼.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 이길 때 믿음도 성장되는 것이고 소망도 더 성장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교회에요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목사도 전도사도 세우고 많은 일꾼들 세웁니다. 왜 그러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다시 말하면 서로 처음에 오신 그 성도들을 믿음을 가리키고 소망을 갖게 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만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신앙을 잘하게 해서 교회 봉사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해서 목사와 교사를 또 세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도 또 교사도 전도사도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는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다시 말하면 믿음 소망을 갖게,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전한 소망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온전히 하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믿음,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해서만 멈추지 말고 알아가요 장수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고 일꾼들을 세웠으니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에서만 멈추지 말고 믿고 구원받고 소망간 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길 바란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 어떤 사람의 시험이나 유혹받고 어린아이처럼 요동하고 신앙 흔들리지 말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어떻게 봉사하고 일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흔들립니까? 자꾸만 마음이 흔들립니까? 아직까지도 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내가 20년 30년 믿었어도 아직 어린아이구나. 30년 믿어도 어린아이요. 흔들리면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이게. 그래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12절에 너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도 아직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이라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오래됐다고 장성한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6개월 됐으니까 1등병 다고 뭐 10개월 됐으니까 못 알고 이게 저절로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가 올라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체험해야 장성한 자가 돼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2장 12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가 청년의 믿음 장성한 자가 되느니라. 자, 한번 히브리서 5장을 떠보세요.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아멘.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경험해봐야 암병도 치료할 거 경험하고 경험해서 나 치료하신 하나님인가 알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감기 걸렸을 때 기도하고 뭐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 하나 쌓여 있어야 큰 단단한 생물 단단한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고 해결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말씀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아직 젖만 먹는 어린아이다. 우리 장성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에서만 끝나지 말고 알아가라 이거, 체험해라 이거요. 알아가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교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전도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절대 교회 생활하다가 뒤로 물러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영광의 면류관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지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전쟁 날 땐 평화할 때가 있고 또 버릴 때가 있으면 다시 주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에서 장성한 자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자다가 깰 때가 되나니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가깝도다. 주님 배울 날 가깝다 이거예요. 점점점 이제 우리 육신이 주님 배울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낮에 일하고 밤이 오면 쉬리니 육신이 있을 때 교회 읽고 봉사 충성하는 거예요. 젊을 때 하는 겁니다. 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을 때 힘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노래도 이제 젊을 때 힘다하라, 젊을 때 힘다하라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찬양에도 정말 만사에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내 그거 유지하고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생활입니다. 곧 장성한 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에서만 멈추지 말고 자라나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뤄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서도 정말 그 이제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로써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의 작품들 열매들을 맺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